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인생이 위기에 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시작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바로 앞에 6장은 우시아가 죽고 난 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6장과 달리 이제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 때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다음에 아들이 요담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로 이어지는데, 요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아하스로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시작과 7장 사이에는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담은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동안에 우시아를 대신해서 이제 통치를 하다가, 우시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25살 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요담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경고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역대하 27장에 가보면 요담의 치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개보수했고 우상 숭배를 억제했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27장 6절에서는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실제로 요담 치세의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그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사야의 사명과 관련된 이사야의 그 사명, 그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6장 8절 이하의 그 아하스 왕의 그 이사야의 사명,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소명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이 아하스 왕 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경고에 요담은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멸망 예고가 중단되어진, 유예되어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유다가 다시 이렇게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그 기록은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산당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실제로 뭐 사륙이 끊이지 않고요. 서로 죽이고 왕위를 뺏기 위해서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냥 악한 왕, 이렇게 이제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열왕기하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아하스가 왕에 오르렀을 때에는 아버지 요담의 치세, 그 후광 효과를 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사명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들의 마음도 완전히 두터워져서 기름이 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되었던, 그게 이제 이 아하스의 치세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요담의 후광을 누려서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유지하다가 점점 아하스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 국민들의 사회 질서는 문란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 끝이 이제 바로 1절의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아람과 연합군을 맺어서 이제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은 이 사건,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남유다를 침략했던 그 사건의 전체를 후술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과 끝을 정해 놓으신 것처럼 이 싸움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끝은 어떻다? 예루살렘이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라고 이제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후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해진 부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확정되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을 두며 설사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올곧은 길로, 바른 길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승리로 우리의 인생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져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닫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방황을 하고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성공한 삶일까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성공한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좀 얻어서 뭘 누리고 또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마치 더 잘 사는 것처럼 성공적인 것처럼. 여러분, 잘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영광을 누리면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관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이 죽음이 나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사는 인생은 뭡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 무덤에서 수백 년을 지낸 것도 잘 산 거예요. 왜요? 신앙을 지켰으니까. 근데 지금 아하스 왕 치하에서 요담의 후광을 누리면서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우상숭배로 빠지는 순간, 이거는 잘 망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 설교의 제목을 인생이 위기에 처할 때라고 한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이 남유다에 일어난 사건. 그런데요, 굉장한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고, 이겨도 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2절에 아하스 왕, 다시 말해서 이제 왕에게 알린 건데 아하스라고 하지 않고 다윗 집에 알렸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 집에 알렸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개인으로서의 아하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너의 왕자는 영원히, 이것은 망하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한 것은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집안. 그런데 이 사실, 다시 말해서 연합군을 꾸려서 지금 침략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연합군을 꾸리고 침략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 이 베가의 아버지가 사실상 그 선왕을, 부가야 선왕이, 그 아버지가 우에 부가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베가 치세. 그러니까 베가가 선왕이었던 부가야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찬탈했는데 그렇게 한 지 1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세력이 강한 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요담이 죽었어요. 요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견고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담이 죽고 난 뒤에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넘볼 수 없었던 베가가 이제 아하스가 이렇게 종교적, 신앙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제 남유다를 정복할 야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아람을 끌어들였어요. 이때 아람은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유다 땅의 엘랏을 정복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엘랏을 정복, 그러니까 유다는 아람 군대에게 이미 국토의 일부분을 뺏겼다고요. 그래서 아람 군대 얘기만 들어도 겁이 나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베가가 바로 아람 왕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게 하면은 이제 세금을 바치겠다, 공물을 바치겠다 라고 협약을 하고 이제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국토의 일부를 빼앗겼던 남유다 왕은 물론이요, 백성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 이 좌절, 이것을 지금 2절의 하반절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여러분,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숲에 그 잎이 가만히 있는 적이 있습니까?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공포 속에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7장은 바로 아하스 왕 때처럼 자신의 인생에 또 나라에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것은 이렇게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고된 침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다윗의 집을 거론하고, 그리고 1절의 끝에서 하지만 이 싸움은 결코 저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라야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면 일단 인생에 아무리 큰 위험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약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아하스는 금세 알아차렸어야 해요. 아, 내가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금세 알아차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상에서 예외적인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라. 나 개인의 일상을 점검하고 우리 집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시대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언약 안에서 점검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보호는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그것이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언약 밖에 있다면 즉시 언약 안으로 돌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일이죠. 이것이 평소에 이렇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이것이 생활화되어지고 이게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다시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절대적인 보호는 조건의 이행과 맞물려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조건이 뭡니까? 새 계명이거든요.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그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는 것도 사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의 인생은 인생 100년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거기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대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위기 상황, 우리가 불행이라 여기는 이런 고난의 상황, 이런 것들은 시험이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시험일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아니 목숨보다 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는 우리가 완전히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또 점점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소망과 사랑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함으로써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금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